할렐루야.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지만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여자끼리라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요, 여자분들이 나름대로 같은 여자이지만 싫어하는 여자를 10대에서 70대까지 이렇게 분류별로 나이를 해놨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0대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애를 다른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20대에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30대에는 결혼 전에는 온갖 짓 다 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시집 잘 가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논 거 다 아는데 시집을 잘 가더라는 거예요. 또 40대에는요, 골프 치러 다니고 열심히 쏘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대학에 척척 합격하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50대에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대에는 어떤 여자분을 같은 여자들이 싫어하는가 봤더니 60대에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돈복도 탁월한 여자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70대 마지막으로 70대에는 어떤 여자를 싫어하느냐? 자식들도 효도를 잘 하는데 남편까지 멀쩡히 살아있어서 호강하는 여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들을 간단하게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결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니 다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럴지 몰라도 만약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런 시기와 질투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산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에 문제가 많은 모습일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에 그 있는 사람들 중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픈 여자가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이 귀신 들려 아픈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은 고사하고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여인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픈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를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팠던 여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 속에 있는 뭘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더라고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지금 귀신 들린 여인, 이 회당에 참석한 귀신 들린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니까 18년 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여러분, 한 달을 앓아도 사람 얼굴 보면요, 수척합니다. 1년을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요. 아픈 사람. 그죠? 그런데 18년이나 앓았으니 그 몸 형색이 어떻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허리까지 꼬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아주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문 중에 보면요, 재미난 것이 별별 학문이 다 생기는데 그 중에 가치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가치론이라는 학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페리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판단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놓고 따질 때 어떤 가치를 두고 따지느냐? 첫 번째는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 그랬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게 자체가 죄다. 천대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서양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종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종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데, 왜냐하면요, 지금이야 종이가 흔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종이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귀한 물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하얀 종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 종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를 쓰지도 못해요. 돈 많은 사람은 흰 종이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노란 종이, 가난하면 종이를 쓰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얀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가치가 그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체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신체가 튼튼하고 키가 남들보다 크고 예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끼리 뭐라면, 여자는 이왕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뻐야 된다. 예뻐야 대우받더라는 거예요. 키 커야 대우받더라는 거예요. 가볍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 성형수술을 하는 거고,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안 먹고 힘써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얼짱, 몸짱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좋은 가치로 대우를 받으니까. 또 세 번째는요, 이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적 가치에 의해서 사람이 가치가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한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대우를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얼굴도 못났고 목의 형색도 뭐 그렇게 사람이 되게 뛰어나지 않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도 가볍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다. 그게 사람의 가치를 또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격적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살면서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느냐,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누굽니까? 간디.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비폭력 운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자 존경받는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뭘 갖고 평가하느냐? 물질적 가치로, 신체적 가치로, 정신적 가치로, 인격적 가치로 가지고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더라. 이게 사람들의 가치의 모습이더라. 사람의 인간을 대하는 모습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네 가지 가치를 적용해 볼 때 어디 하나 적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려 허리가까지 꼬부라져서 아파서 형편없는 이 여인이 신체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질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정신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나 저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 알까봐, 가까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열여러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보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모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맹인에다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소경에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고 형편없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고함고함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은 거지가 어떻게 감히 메시아를 부르시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 잠잠하라고 소리질러 책망했습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지 맹인이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거지인 사실이, 그 사람이 맹인인 사실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시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하시더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들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함부로 우상에게 바치진 물건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형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지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외적인 모습만 보고 저 죽일 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이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나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성을 주목하며 그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거 갖고 그 사람 판단하고요, 그 사람 대우하고, 못 배우고 못 가졌으면 무시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은 세리도 있었어요. 욕먹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 중에서는 못배운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 형편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시각은 세속적인 시각을,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하고 처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린 주님께서 너는 내 제자가 맞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보고 계신가, 그 여인을 보고 계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속에 있는 잘못된 매임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뭘 보시더라고요? 잘못된 매임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무슨 말씀? 이 여인은 악하고 어리석어서 귀신이 들었다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잘못된 매임에 매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임에서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요, 잘못된 매임에 매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꼭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이단 이런 데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종교만 하더라도요, 히말리아 사막에 가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사는 집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집 안에 소, 돼지, 개 같은 짐승과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돼지, 개하고 살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까? 그죠? 소똥 사는데 개똥 사는데 여러분 사실 같이 가서 누워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 꼭 가난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들이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라는 종교는 뭐냐? 윤회를 믿습니다. 윤회를 믿. 더 인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서 소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죽어서 개가 될 수도 있고, 내 할머니가 죽어서 닭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개를 볼 때 내 정조 할아버지일 수 있는데 쫓아낼 수 있습니까? 소를 보는데 내 할머니일 수 있는데 쫓아낼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온갖 더러움이 해충이 끌어도 덩굴 뒹굴고 사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종교 이야기 하나 할까요? 티베트 같은 곳에, 티베트 가보면요, 한술도 떠서요, 아직도 산골 같은 곳에 가면 사람을, 시체를 땅에 안 묻는다고 합니다. 땅에 묻으면 극락에 못 간다고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수리가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어야 극락 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죽은 다음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갈 때, 지금 우리로 치면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을 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그럼 독수리 가서 뜯어먹는데요, 산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 뼈만, 해골만 남으면 그 모습을 보고 동네에 와서 우리 부모님 천국 갔다고, 극락 갔다고 잔치를 한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이 꼭 그 나라뿐만인가요? 우리나라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 되기 때문에 없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대표로 이사 갈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이사 갑니까? 언제 이사 갑니까? 손 없는 날 가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해꾸지 못하게 황산제 만나러 간 날, 그날 손 없는 날이라고 윗돈 주가면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매임은 이런 종교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사상이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게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매이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여류학자 엘리어트의 말에 의하면요,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 살고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사랑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기주의 감옥. 그저 내 사랑, 내 가족, 내 요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딱딱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감옥에 살면 살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옥은 근심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근심해서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압니다. 근심 안 해도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그 근심에 갇혀 살며 고생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근심하게 하니까 그 근심에 살면서 그걸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향수의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향수.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러지 말아야 됐을 것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건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한다고 바뀝니까? 고민한다고 과거가 바뀌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매여 살더라는 거예요. 혼자 괴로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감옥은 선망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만 좋게 보는 감옥. 내 처지는 엉망이고 남만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내를 잘 만났고 나는 잘못 만났고, 저 사람 자식은 잘 만났고 내 자식은 못 만났고, 그리고 맨날 불평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흔히 그러죠. 당신 남편은 참 좋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살아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맨날 스스로가 불평하며 지옥에서 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증오의 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담고 살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지옥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미워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매여 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잘못된 매임에 매여 사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요,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본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틀려먹어서 말씀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잘못된 매임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매임에 매여 있었으니 내가 그 매임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매임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본성이 틀려서 문제가 많아, 아니 대먹기가 틀렸어,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미혹당해서, 어리석은 인생에 미혹당해서 저런 것이니 하나님 그 영에게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꼭 단점만 보려는 사람이 있고요, 장점만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점 보려는 사람은 칭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단점 보려는 사람은요 꼭 문제점만 봅니다. 빼떨어진 거죠, 시각이.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나 형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배움이나 그 사람의 가진 것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셨습니다. 또 그 사람의 문제점조차도 그 사람이 틀려먹어서 그렇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매여서 그렇다고 보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틀려먹어서, 저 사람은 어디야, 그게 아니라 잘못된 매임에 매여서 그런 것이라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주며 나 자신도 그렇게 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잘못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된 매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제자가 맞다고, 내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내 시각이 잘못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틀린 사람은요, 생각도 틀리고 다 틀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주 보시면서, 집사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던 그 시각을 집사님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인정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한번 볼까요? 서로 눈을. 바뀔 것 같나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대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매여서 저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도 다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시각을 본받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시각 닮아가시는 그 예수님 시각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눈의 껍질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